2021년 8월 8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장, 새 찬송가 2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셔서 생명을 연장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일로 허락하시고 예수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8월에 코로나19와 폭염이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담대함으로 8월을 살아갑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의 삶도 주관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죄악으로 인한 실패 속에서 교훈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하며 죄를 이기는 삶이 되도록 저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처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공평하게 시행되게 해주시고 백신 접종 후유증이 없게 하시며 속히 코로나19로부터 자유하여 정상적인 일상을 살게 해 주십시오. 폭염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주시되 특히 취약계층 이웃들이 폭염에 쓰러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지금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진정으로 백성을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교회가 이러한 모든 시대적 어려움을 가슴에 품고 도구 기도하게 해주시고 민족과 국민이 나아갈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디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타락의 시대에 저희 나누는 교회 가족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며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안에서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코로나19라는 비대면 상황에서 진행되는 오병이어 나눔운동 사역과 온라인 나눔터를 통한 경건 생활에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2022년 대학 입시에 임하는 친구들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에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또한 다음 세대 친구들이 주어진 생활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8일, 15일, 22일 주일 예배를 통해 저희는 여름 영적 대각성 집회를 갖습니다.
또한 8일, 15일, 22일, 29일 주일에 생명누리 여름 성경 캠프를 이어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누는 가족 모두의 심령이 은혜로 충만하며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탄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저희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참된 주인이시며 인간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청지기인 인간이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인류의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타락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돌려드리고 청지기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청지기의 마음으로 드리는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봉헌된 물질이 작은 이웃을 향한 섬김과 나눔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청지기의 마음으로 정직한 11조와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입각하여 바르게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주어진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누는 가족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 나누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샬롬, 주님의 평화로 인사합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 확산되는 중에 저희 나누는 교회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거룩하고 신실하고 지혜롭고 안전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라고 방역 수칙을 더욱 철저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린 지금 8월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폭염과 코로나19를 이기고 8월에 주어진 시간들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경건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성경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 가정 새벽 기도 드리는 것, 가족 그리고 나눔터 천국의 식탁을 나누는 것, 이러한 경건 생활에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8월 8일 주일 현재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터에서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교회 2021년 여름 영적 대각성 집회를 오늘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8월 8일 주일, 8월 15일 주일, 8월 22일 주일 세 번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생명누리 여름 성경 캠프를 8월 8일 주일, 8월 15일 주일, 8월 22일 주일, 8월 29일 주일 4번에 걸쳐서 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영적 대각성 집회와 성경 캠프를 통해서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나누는 교회 장학생을 신청받습니다. 8월 15일 주일까지 신청서와 재학 증명서를 장학팀 남예지 집사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화면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또 한 군데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방금 복독한 사사기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대각성 집회 첫째 날 위기 솔루션 제1 기도라는 제목하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을 위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바라보면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일상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걱정 반, 두려움 반의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환경은 급속도로 오염되고 있으며 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기온의 변화는 생명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타락과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짓밟는 비도덕적인 삶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대통령 후보자들에 대한 정책 검증과 무관한 인신공격이 자행되면서 정치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려워지고 남북 간의 긴장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본연의 사명을 망각한 채 타락의 길을 걷고 있으며 기독교인의 가정마저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 시대는 위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냉정하게 성경을 상고하거나 역사를 살펴보면 위기가 아니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위기가 아니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위기라는 단어 속에 그 문제를 푸는 답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라는 단어는 위태롭다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위기를 해석하면 위기는 한편으로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기회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개개인이나 교회와 나라를 비롯한 공동체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가고자 할 때에 위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의 신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창세기 37장에서 47장에 이르는 긴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위기를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 개인에게 임한 그런 위기 상황을 통하여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요셉의 탁월한 정치력으로 당시 가뭄과 흉년으로 죽어가는 고대 근동의 사람들과 히브리 민족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요셉과 야곱 가정에 찾아온 위기가 결국에는 고대 근동의 백성들과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여기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유대교회의 극심한 핍박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안주하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지게 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새로운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여기서 그는 스데반 집사를 얘기합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위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치와 감당해야 할 책임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번 2021년 여름 영적 대각성 집회 3번의 설교를 통해 그 가치와 책임을 3가지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청산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악과 구시대의 잘못된 가치와 습관을 깨끗하게 정리해야만 합니다. 셋째는 꿈,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실 세상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세계를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붙잡고 감당해야 할 첫 번째 가치, 바로 기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절망합니다.
물론 어떤 행동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대부분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힘 있는 권력자를 찾아가거나 돈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돈도 없고 백도 없는 경우에는 맨몸으로 부딪히거나 군중의 힘을 빌려 데모를 하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위기 앞에서 그러한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데모를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먼저 기도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기도가 전제되고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데모여야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며, 그때 비로소 데모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으는 회의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만을 나누는 회의는 이기적인 차원의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기도가 분명히 먼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회의를 하다가 회의에 빠진다는 말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만의 인간적인 생각 나눔의 무용성을 꾸짖는 말일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지 않고 단지 사람들끼리 인간적인 생각만을 나누는 모임의 무용성을 꼬집는 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힘들 때, 개인이나 가정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우리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때 우리의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성경에 입각하여 저는 참된 기도의 정의로 두 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란 이 시대와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나의 생각을 복종시키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의 전형입니다. 성경적인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때를 쓰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에 나의 뜻을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걸출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사건들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 하는 사명이 출애굽 2세대에게 부여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이방 민족이 남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거류민들을 완전히 몰아낸 후에 정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진두지휘해야 할 지도자가 지금 없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지도자 공백 상태가 되었고 구심점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방향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위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걸출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시대의 전환기, 위기의 시대에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강력한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끼리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누가 이 위기 상황을 풀어가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인지 질문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사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그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이스라엘의 지도자 부재라는 위기 상황을 타개할 하나님의 뜻은 지도자로 유다 지파를 세우고 유다 지파를 선봉으로 하여 아직도 가나안 땅에 거류하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유다는 그 형제 시므온에게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시므온이 사사기 1장 3절을 보면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 4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공격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나타난 일련의 과정은 참된 성경적 기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위기 상황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뜻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복종시키고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기도의 결과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지도자의 부재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류의 위기이든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이나 돈의 힘을 의지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찾아나와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모여 인간적으로 회의하며 해결책을 찾을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다수의 힘을 믿고 무조건 데모부터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위기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인이든 공동체든 주어진 현실이 고통스럽고 혼미하여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처신을 합니까? 위기 상황 앞에서 더욱 주님께 찾아나와 그분의 뜻을 묻습니까? 아니면 위기 앞에서 절망하거나 또한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의한 행동을 합니까? 사사기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위기에 직면한 우리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한 시대에 고통과 혼란이라는 현실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참된 기도를 통해 위기를 극복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영국의 고아원과 성경학교를 세워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기도의 사람 조지 윌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6가지 단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 자기 의사가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하는 것. 두 번째, 결과에 대해 개인의 감정 혹은 이상을 개입시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세 번째,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것. 네 번째, 상황을 자세히 고려해 살피고 말씀과 성령이 연결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다섯 번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간구하는 것. 여섯 번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 심사숙고 끝에 도달한 결론에 따라 가차 없이 거침없이 행동하는 것. 이상 6가지입니다. 조지 밀러의 말을 요약하면 결국 이런 뜻입니다.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개입시키지 말아야 하고 성령님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그 뜻에 따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 설교가 조지 트루엣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당황하거나 절망하거나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행하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도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됩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5절 상반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야고보서 5장 16절 하반절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서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음을, 비가 멈추기도 하고 비가 내려서
땅이 열매를 맺기도 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를 전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 올바른 기도를 통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개인이나 공동체 차원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되면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의 현실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라고 적고 있습니다. 본문의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당시에 유아들을 집단 학살한 잔인한 왕이 아니라 그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를 말합니다. 그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사도행전 12장 2절을 보면 맨 먼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런데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수석 제자요 예루살렘 교회의 어른인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 4절, 5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4절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교회의 선임 지도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지금은 무교절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지만 6월절 후에 베드로를 죽이기로 되어 있으니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공동체 지도자를 죽이거나 지도자를 스캔들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의 리더십을 빼앗거나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리더십 부재나 상실은 대부분 공동체의 파괴나 와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도 이 전략을 선호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이러한 차원에서 존재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교회 공동체가 와해되고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든 공동체 차원에서든 다양한 이유, 예를 들면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인간관계 갈등이나 가정의 파괴나 리더십의 상실이나 인생살이의 실패나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사고 등의 다양한 이유로 위기에 직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위기 상황이 아닙니다. 인생은 누구나 그러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위기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대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는 이 경우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 상황에서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도전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경험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데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 음모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당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도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이처럼 위기 상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때 우리의 기도를 통로로 삼아 당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부여하신 강력한 영적 무기이며 성도의 소중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묵혀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없는 세상 방법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아예 낙심과 절망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위기 상황에서 기도로 반응했던 이 영적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를 만났고 교회는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더라 라는 이 말씀은 위기 상황에서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영적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누는 교회 성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하더라.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누는 교회 성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하더라. 위기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서 우리를 위기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영적 대각성 집회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위기는 위태로운 상황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위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기도라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절망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반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입각한 새로운 세상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나누는 가족 여러분, 위기의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와 내가 속한 공동체와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참된 기도자가 되십시오. 다양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기도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승리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 솔루션의 첫 번째 열쇠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영적 대각성 집회 첫째 날 위기 솔루션 첫 번째 시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위기 상황 앞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함으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만난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위기 상황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저희 나누는 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찬송가 487장, 새 찬송가 369장.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영적 대각성 집회 첫째 날 말씀을 듣고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